이련의 분노. 고구원왕 40년. 세월이란 쉬이 짐작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바야흐로 고구려를 굴복시킨 후 끝을 모르고 팽창해가던 연나라는 종래 화북의 패자가 되어 천하를 떨어 울렸음에도 반백년 세월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역사 속의 기록으로만 사라진 데 반해 스스로를 제후국이라 칭하며 허리를 굽혔던 고구려는 여전히 굳건한 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공교로움의 한복판에 섰던 인물, 고구려의 태왕 고사유가 평양성 고를 따라 이어진 뜰을 걷고 있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 속에 낙엽을 밟으며 걷고 있는 그의 발걸음은 개들처럼 고즈넉하거나 가볍지 않았다. 그가 향하고 있는 곳이 북전인 까닭이었다. 북전, 연나라에서 돌아와서도 결코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던 모후의 거처, 이제는 모후가 영원히 잠든 곳이었다. 어머님, 모후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 앞에서 사유는 그리운 목소리를 내었다.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70 노인이 된 사유는 오래도록 깊게 굽힌 허리가 고달팠는지 시위의 도움을 받고서야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그는 사당을 떠나지 않고 제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목각 위패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그는 모후와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를 추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후께서 나를 보자 하셨다고? 10년 전의 어느 날 사유는 모후가 보낸 시종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섰다. 오랜 세월 연나라에서 인질의 고초를 겪다 돌아온 아영은 이후로도 다시금 북전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극도로 기피하였다. 그것은 자식인 사유 또한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이다. 서둘러 가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음에도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시종의 얼굴을 보면서 사유는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달리듯 북전으로 향한 사유였지만 18년 만에 대하는 어머니 앞에서 그리움과 반가움의 인사 대신 슬픈 외침을 터뜨려야만 했다. 어머님, 그녀의 주위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터혈의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영은 흔들림 없는 자세와 표정으로 앉아 사유를 맞이했다. 오랜만이로구나. 무너지듯 어머니 앞에 꿇어앉으며 상세를 살피려는 사유를 아영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불렀다. 모자의 정은 시간이 남거든. 그 뒤에 사유는 힘겹게 말을 이어가는 아영의 얼굴에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있음을 보고서 눈시울을 붉게 물들이며 잡았던 어머니의 옷자락을 놓았다. 이어서 아영이 잘 움직이지 않는 손을 들어 어렵게 사유의 뺨을 때리니 사유는 그녀의 손에 힘이 없음이 더욱 슬퍼 떨어뜨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너는 천하의 불효 자식이다. 못난 형이고 부끄러운 지아비이다. 내 동생 무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천만 가지 고통을 겪으며 기어이 아버지의 유해를 돌려받았지. 불에 달군 쇠기둥 위를 기며 살이 타고 껍질이 다 녹는 중에도 모영황을 형님이라 불렀더랬지. 무는 이 어미와 정효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주하영은 을불의 유해를 돌려받고자 영성으로 찾아왔던 무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고구려로 돌려보내졌던 을불의 유해. 누구도 모영황의 돌연한 변심을 짐작하지 못하여 그 까닭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모영황에게 감사할 따름이었으나 그 일이 배후에는 어느 날 신성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무가 있었던 것이다. 무가 영성에 갔었단 말입니까? 아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사유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더욱 고개를 떨어뜨렸다. 무가 겪었을 고초란 듣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모영황의 아비를 죽인 것이 바로 무였으니 모영황이 그의 청을 들어주기까지 얼마나 길고 지독한 복수의 칼을 휘둘렀을 터인가. 내 아우는 내게 너를 용서하라 몇백 번이나 간청하였다. 무는 살아있습니까?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아영은 고개를 젓다. 찾지 말거라. 어쩌면 그 아이들로서는 평생의 한을 푼 셈이기도 하니. 무더 그 아이 정효도.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이르러 살이 분별이 느슨해진 탓인지 아니면 가슴에만 담아둔 사실을 끝내 자식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음인지 고구려로 귀환하지 않는 왕후의 이름까지 내어놓고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곧 격한 기침이 이어졌다. 여지없이 시작되는 토혈은 옷자락을 온통 붉게 물들였고 그녀는 부축을 받아 자리에 누웠다. 불쌍한 것. 아영이의 손이 다시 한번 사유의 뺨에 닿았다. 그러나 그녀의 메마른 손끝이 이번에는 사유의 뺨을 매만졌다. 그 많은 죄, 그 많은 원성을 한 몸에 어찌 담았을까? 후세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은 너를 불효자로 우군으로 손가락질할 것이다. 이 어미조차도 평생을 그러했으니. 이내 아영의 손끝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유가 이에 울먹이며 무릎걸음으로 다가들었으나 아영은 재차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유는 모후의 얼굴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듯 흐르는 눈물을 버려둔 채로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대함에 있어 평생 불과 얼음 같기만 했던 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너무도 평온히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님, 이 어미의 시대에는 많은 나라가 피고 쳤다. 낭랑이 피고 모연부가 피고 흉노, 갈, 강 등 많은 부족과 나라가 만개하였다가 종래는 모두 져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또 누가 피었다가 누가 질는지
모두가 한철 붉은 꽃에 불과하더구나. 흐드러지게 피는 꽃만 아름답다 여기었거늘 이제와 생각하니 가장 자리 좁은 땅에 핀듯 만듯 성긴 잡초가 또한 숭고하다. 한철 남과 다투어 붉게 물들 이유가 무엇일까? 부국강병을 평생의 신념으로 살아온 한 제사의 야망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그렇게 제 자식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너무도 뒤늦게 찾아온 화해. 사유는 꺼질 듯 사그라지는 아영의 목소리에 그녀의 손을 붙잡고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 용서하십시오, 어머님. 이 모자란 자식이 불효하여 너무도 많은 욕을 보셨습니다, 어머님. 아니다. 모든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내가 너로 하여금 위로를 받았음을 늦게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어머님은 나라와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셨을 뿐입니다. 나와 내 아비가 꺼트린 그 많은 목숨을 내가 갚았으니. 아영은 이내 눈을 감았다. 생의 마지막 목소리가 그녀의 굳어가는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너는 참 고맙고 자랑스러운 자식이다. 사유는 회상에서 깨어나 사당을 나서며 먼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죄스러운 마음에 평생 얼굴을 들고 보지 못할 것만 같았던 부모가 함께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하여 그는 화답하는 양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떠올리며 대전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사유는 아직도 외로운 왕이었고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어떤 회의에서는 신하들이 기다렸다는 듯 상소와 간언을 쏟아냈다. 폐하, 주통촌과 사수촌의 공사에 들일 비용이 덕났다 하옵니다. 노역에 동원된 인부들이 도성까지 몰려와 밀린 삭슬 달라며 아우성치는 터 이미 국고에도 여유가 없어 일단은 쫓았으나 중단은 부득이한 일인 줄로 아뢰옵니다. 삭슬 박지 못하면 배를 걸지 않겠는가. 왕실의 사비를 털어 밀린 삭슬을 주도록 하라. 하나 왕실의 사비 또한 동난지 오래라. 더욱이 당장 삭슬 준다 하여도 자재가 부족하여 공사를 지속할 여력이 없사옵니다. 내 밥상에 오르는 찬을 줄이고 왕실의 연회를 금하라. 또한 각지의 관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복록을 삭감하라. 고래 진귀한 보물이 있거든 그 또한 풀고 지방 현력이 보내오는 특산물이 있거든 그것을 내다 팔게 하라. 폐하, 그것은 왕실의 위엄을 해하고 관리의 의욕을 저해하며 한때의 궁핍함이란 그때를 넘기면 아무것도 아닌 법. 하나 고구려 전역에 쌓일 석성은 천년을 지속하여 백성의 목숨을 살리는 터전이 되리라. 폐하, 내 뜻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리 알라. 사유는 그리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신들은 한숨과 푸념으로 고개를 흔들면서도 왕명을 받들어 각기 맡은 책무로 돌아가니 이는 이제 수십 년 같은 일을 겪어온 고구려 조정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만 나아가던 사유와 고구려. 수십 년에 걸친 불화 끝에 결국 고구려라는 나라는 사유에게 물들고 만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고구려 내부의 일일 뿐 외부의 환란이란 영원히 그치지 않는 것이었다. 기라성 같은 패자들이 사라진 격동의 시기를 비집고 새로이 등장하여 세력을 떨치던 백제, 그들이 그간의 친선관계를 한순간에 뒤엎고 고구려를 압박하니 이는 고구려에 있어 새로운 골칫덩이로 떠올랐다. 사유와 고구려는 많은 것을 양보하며 거듭 뒤로 물러섰으나 커지기 시작한 욕심이란 기어이 끝을 보고서야 멈추는 법. 고구 원왕 40년에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는 또 한 번 전쟁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고 있었다. 이해 가을 평양의 조정에는 백제왕 부여구에 뜬금없는 서한이 도착했다. 백제의 대역죄인 사기를 돌려달라. 돌려주지 않을 시에는 평양성을 불태우리라. 도대체 사기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가 없어 조정의 신하들은 발이 닳도록 그 이름을 수소문하였다. 하루 반나절이 다 가도록 소란을 피운 끝에 알아낸 것은 그가 고구려 수곡성의 마구간직이라는 사실. 아울러 30년 전 백제왕의 말을 잘못 돌보아 상처를 입혔으며 그로 인해 받게 될 벌이 두려워 고구려로 망명했다는 사실이었다. 백제가 협박처럼 언급한 전쟁이라는 무게와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은 대역죄라는 이름조차 가당찮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가슴을 쏟아내리며 헛웃음을 짓는 대신들이 귀에 들려온 것은 낯선 탄식이었다. 전쟁을 피하려 왕후와 태후까지 적국에 바쳤던 겁많은 태왕의 입에서는 한참이 지나도록 마구간지기를 포박하여 백제로 압송하라는 명 대신 깊은 탄식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 마구간지기를 백제로 보내면 어찌 되겠소? 국법을 어기고 탈주한 자라 죽임을 당하게 되옵니다. 사유는 입을 꾹 다물었다. 대신들은 혹여나 사유가 또 엉뚱한 명을 내릴까 걱정하여 서둘러 그를 압송하라는 간언을 거듭하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강성하기 이를 데 없는 백제와의 전쟁에 비하자면 그의 목숨값이란 만분의 일의 가치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끝내 입을 다물고만 있던 사유는 깊은 생각 끝에 고개를 가로주었다. 이미 그는 고구려의 백성이요 겨우 말을 다치게 한 죄로 그것도 10수년 전에 저지른 일로 이제와 죽임을 당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이 일로 백제와 대립하는 것 또한 옳지는 않소. 이도 저도 아닌 말에 이어 사유는 특유의 해결책을 내놓았다. 백제왕에게 내 말을 보내는 것은 어떻겠소? 그가 가졌던 명마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리 성의를 보이면 그 또한 참아주지 않겠소? 기말을 중시하는 고구려는 최고의 혈통만을 결별시켜 명말을 만드는데 그중 최고의 말은 정통적으로 태왕의 소유로 두었고 이 말은 고구려의 상징이라 감히 값으로는 따질 수조차 없었다. 태왕이 백제 자신의 말을 넘긴다는 소문은 금세 권례에 파다하게 전해졌다. 무감각해진 대부분의 신하와 공인들이 자저 어린 농담조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한 사내마는 이를 통탄하여 주먹을 쥐고 가슴을 터져라 두드렸다. 바로 사유의 둘째 아들 이련이었다. 이련은 사유와 정반대의 기질을 가진 그야말로 전형적인 고구려의 사내였다. 모든 고구려의 왕자가 그러했듯이 어려서부터 훌륭한 스승을 청해 기마와 무예를 익혔고 그 당연한 귀결로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보다 앞서 몸을 던지려 하였다. 철이 든 후 어머니와 할머니가 모형부에 끌려간 얘기를 듣고는 제 손가락 한 개를 칼로 끊어낸 적도 있었다. 울화를 참지 못해 이를 갈던 이련은 형인 구부를 찾았다. 사내로 태어나 어찌 이를 보고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련은 백제의 요구와 사유의 대처를 말하며 탁상을 내리쳤다. 마구간직이 한 놈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평양성을 불태우겠다니 이것은 우리 고구려를 대놓고 능멸하는 일입니다. 백제 놈들을 모조리 잡아다 생사를 씹어도 이 분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불같은 이련의 분노에 구부는 웃으며 대꾸했다. 힘이 강해졌으니 과시할 만도 한 법이지. 아버님께서 말 한마리 내줘 달래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형님은 분하지도 않소. 백제 놈들에게 천하 명마를 고구려의 상징과도 같은 말을 바쳐가며 빌다니요. 하하 이련아, 그 말이 내 것이냐? 아버님의 것이지요. 아버님께서 말을 타시느냐? 이련은 고개를 가로주었다. 연로한 태왕은 이제 말에 오르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는 참이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그러니 너만 생각을 달리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선선한 태자와는 달리 이련은 고개를 가로주었다. 문제는 말 한마리가 아니라 고구려가 백제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아라. 적이 100만 군사를 끌고 당장 평양성 앞에 왔을 때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전쟁을 할 테냐? 그때에는 고개를 숙이고 평화를 택할 것이냐? 단지 고개만 숙이는 정도라면 굳이 전쟁을 할 것까지는 없겠지요. 그럼 그 반의 군사라면? 아니, 그 반의 반. 아니 또다시 그 반이라면? 이련은 대답 없이 구부에 말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다. 몇 명의 군사가 오면 싸우고 몇 명의 군사가 오면 항복한단 말이냐? 너의 기준은 몇 명인지를 말해보아라. 나는 당최 형님 얘기는 알아들을 수가 없소. 여전히 웃는 낯빛으로 물어오는 구부에게 이련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물러났다. 태왕이야 워낙 전쟁을 싫어하지만 그 부분만 받아들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태자는 태왕처럼 극단적으로 전쟁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어딘지 더욱 이해가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다. 이련은 답답하여 연신 제 가슴을 쳤다. 아버지와 형만 빼면 세상은 너무도 쉬웠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고구려의 사내 모두가 백제군을 시원하게 쳐부수며 고구려의 기상을 한껏 떨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하며 이련은 평소 뜻이 맞는 무장들을 불러
모아 쓰고 독한 술을 들이키며 며칠 밤을 새워 울분을 토로했다. 폐하의 말이라니. 백제와 고구려의 접경에는 각기 치양성과 수국성이 있었다. 태왕의 뜻과 함께 말 한마디를 전해받은 수국성 태수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으니 명을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어 치양성을 향해 내키지 않는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치양성의 성문 앞에 닿아 그는 또다시 못말감에 치를 떨어야만 했다. 태수의 신분으로 직접 방문했음에도 치양성의 문지기는 그를 쉬들여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성문을 막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만 하니 태수는 약이 올라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수곡성의 성주다. 고구려 태왕께서 천하 명마를 보내셨으니 어서 너희 태수로 하여금 나와서 맞도록 하라. 고구려 왕이 천하 명마를 보내? 수문장의 보고를 듣는 젊은 치양성 태수의 얼굴에 옅은 웃음이 서렸다. 부여수, 부여구의 아들이자 근간 백제의 행보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전공을 세워온 영장인 그는 이 순간 또 다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 예감은 얼마 전 부여구가 당부했던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었다. 수야, 나는 그를 안다. 그 비겁하다는 고구려 왕은 하늘이 무너져도 사기 일가를 돌려보내지 않고 갖은 변명을 다 내놓을 것이다. 너는 고구려의 어떠한 수작도 듣지 말거라. 이윽고 부여수는 성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태수를 성례로 맞아들이는 대신 갑자기 칼을 뽑아서는 그가 데려온 말의 목을 세차게 내리쳤다. 순간 잘린 말 모가지에서 뿜어지는 피가 수곡성 태수의 얼굴로 쏟아지니 삽시간에 그의 온몸이 말의 피로 범벅이 되었고 그 가운데 부여수는 칼을 내던지고 큰 소리를 내어 꾸짖었다. 어찌 이런 망아지 한 마리로 대백제를 모욕하는가. 앞으로 닷새의 시한을 줄 터이니 필히 그 안에 죄인을 내놓으라. 그러지 않으면 평양성을 불태우고 너의 왕을 잡아다 잘못을 물으리라. 그러고는 성문을 닫으라 명하고 절하서니 말의 피를 뒤집어 쓴 채 망연자실하여 닫힌 성문을 바라보던 수곡성 태수는 곧 피눈물을 쏟아내며 돌아섰다. 그리고 이날 겪은 일을 한자 한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세세히 적어 평양성으로 장계를 올렸다. 눈물로 써내려간 수곡성 태수의 장계가 평양성에 도착했건만 여전히 흔들림 없는 사유는 백제왕의 마음을 달랠 또 다른 방도만을 강구하였다. 하지만 그 소식은 끝내 한 사내의 가슴에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다. 치양성을 친다. 뜻 있는 자는 수곡성으로 오라. 불덩이 같은 외침을 토해놓은 사내는 왕자 이련이었다. 마침 그의 주위에 모였던 젊은 무사들 또한 모두 의기투합하여 이련이 뒤를 따랐다. 격정에 찬 그들은 그날 밤 말을 달려 수곡성으로 향했고 이련을 지지하는 몇 명 장수들 역시 야음을 틈타 평양성을 빠져나갔다. 수곡성 태수는 서문 밖까지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명을 어기더라도 싸워 이기면 벌이 오히려 상으로 바뀌리라. 호기롭게 내뱉은 왕자 이련이 왕명을 빙자하며 근방의 군사까지 모조리 끌어모으니 무려 5천이 넘는 숫자였다.
이련은 그들이 앞에 나아가 가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음성을 토해냈다. 나는 전쟁을 처음 겪는다. 너희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거구려가 지난해 세월을 전쟁으로부터 도피하여 초라한 명주를 부여잡고 살아온 탓이다. 그러나 들으라. 백제가 한낱 자기를 굽고 비단을 꿰맬 때 고구려는 쇠붙이를 달구었고 그러나 들으라. 백제가 한낱 자기를 굽고 비단을 꿰맬 때 고구려는 쇠붙이를 달구었고 맹수의 가죽을 벗겼다. 백제가 가냘픈 입술에 침을 발라 피리를 불 적에 고구려는 진군의 북을 쳤다. 백제가 향긋한 차를 마실 때에 고구려는 적의 비린 핏물을 마셨다. 아니 그러한가? 우리와 같은 함성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함성은 부여수가 지키는 치양성 부근에 다다르고서도 내리 사흘을 멈출 줄 모른 채 이어지다 나흘째 되는 날 멎었다. 그와 함께 5천여 군사의 목숨도 허무히 사라지고 말았다. 애초에 백전의 명장 가운데서도 그 이름을 한 손 안에 꼽는 부여수와 제대로 된 전장을 겪어보지도 못한 이련의 싸움이란 이루어질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 이련의 고구려군은 온갖 험지로 유인당하다 연이은 매복과 기습에 맥도 추지 못한 채 삽시간에 와해된 것이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는 이련을 비롯하여 수십여 군사에 불과했다. 부여수는 이들을 끝까지 쫓아 수곡성까지 다다랐고 이토록 허무한 패배는 생각조차 못한 채 승전보만을 기다리던 수곡성은 기세등등한 백제군에 너무도 쉬이 함락되고 말았다. 전쟁이 두려운지 물었다지. 허물어진 수곡성에 무릎 꿇린 이련을 향해 부여수가 물었다. 이에 수치심으로 온 얼굴에 핏줄이 터져나갈 듯 부풀어 오른 이련은 어금니가 부서지도록 이를 가며 외쳤다. 죽여라. 어찌 장수에게 치욕을 안기느냐. 장수라. 전쟁을 두려워 않는 자를 어찌 장수라 부를까. 너는 철부지에 불과하니 죽일 수 없다. 부여수는 그리 말하고 거칠게 저항하며 몇 번을 거듭 죽이라 외치는 이련을 말과 함께 꼭꼭 묶어 평양성으로 돌려보내게 했다. 이련은 수치심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여 제 스스로 혀를 깨물려 하였다. 그러나 그 또한 뜻대로 되지 않아 곧 제갈까지 물려진 채 비참한 꼴로 평양성을 향해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